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요한일서 2장 27절 볼까요? 예.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기름 부음과 영혼 육의 관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입술에 기름 부으시고 말씀이 생명으로 역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람의 영혼 육과의 그런 그 기름 부음이 어떻게 이렇게 연결되어지는가 그걸 한번 우리가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육입니다. 육은 우리 사람의 가장 그 가장자리 있죠. 가장자리 있고 우리 육은 눈에 보이는 영역이고 물질 세계입니다. 그래서 손으로 만질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고 감각적인 영역이죠. 그러니까 누가 우리 손을 꼬집으면 아플 수가 있어요. 또 육은 우리가 질병이라든지 어떤 충격이나 사고를 당하면 육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육이라는 것은 편안하고 그러면 또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육은 어디서 취함받아서 땅에서 취함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육이 보면 축구 선수든 야구 선수든 건강하신 분들도 나이가 되면 돌아가시더라고요. 병 걸려서.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9절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이는 육이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불란스에 유명한 아랑드롱이라든지 클레오파트라든지 육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육 안에 뭐가 있어요? 혼이 있고 영이 있죠. 그래서 그 육은 영원하지 않고 유한하다. 창세기 3장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러니까 육을 갖고 있는 한 여자들은 생산하는 고통이 있고 남자들은 땀을 흘려서 일해야 먹고 사는 그런 고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육과 영을 대비해 가지고 육은 땅에 속한 것을 얘기하고 영은 하늘에 속한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은 한계가 분명되어지고 육은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라도 종말은 죽습니다. 영은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육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을 이렇게 나열하는 걸 봐요.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그렇다고 해서 육 자체가 하나님과 원수는 아닙니다. 우리 몸 자체는 이것도 거룩한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믿으시거나
그러나 범죄한 결과 하나님의 영이 우리 몸에서 떠나는 육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영이 아닌 사단의 영을 통치를 받는 육은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어떻게 돼요? 혼도 회복되고 육도 회복되고. 그래서 육 자체보다는 육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혼, 이 혼이 인간의 중심입니다. 사실 왜 그러냐? 영은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를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영은 우리 안에 이미 주님 영접할 때 들어와서 요직부동인데, 문제는 우리 혼이 육을 치우치느냐 혼이 영을 치우치느냐에 따라서 영의 사람이 되느냐 육의 사람이 되느냐, 두 개 가리키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영과 혼과 육으로 우리 인간이 구성되어 있는데, 영이 제일 가운데 있으면 그 다음에 혼이 둘러싸여 있고, 그 다음에 혼의 외곽이 우리 보이는 육입니다. 그러니까 영과 혼은 비가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없는, 만질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은 다시 설명하면 인간의 본질인 영혼을 감싸는 외형, 그러니까 공장에서 PVC 제품을 이렇게 하다못해 컴퓨터를 생산할 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혼은 그러니까 육이 하드웨어라고 하면 혼은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드웨어 안에 소프트웨어가 있죠. 예. 그래서 그렇다 혼이 그럼 어디 있느냐? 많은 학습에서 혼이 머리에 있다, 가슴에 있다, 어디 배에 있다. 그런데 그 혼이라는 것도 비가시적인 거예요. 혼에 감정, 의지, 생각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지만, 그것이 생각은 어디 머리에 있고, 감정은 가슴에 있고, 의지는 어깨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건 어디에, 그 성경에 나와 있잖아. 누가 그걸 얘기할 수, 아직까지 밝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마음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편하게. 일반적으로 마음은 뭐야? 혼을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혼은 또한 우리의 영을 담는 그릇이죠. 예. 그래서 영이나 혼이나 비가시적인, 볼 수 없는 존재이지만, 영은 그 출생지가 달라. 영은 어디서 왔다? 하늘에서 왔고, 혼은 뭐야? 태초에 인간이 지음을 받을 때 그때 하나님 코에다가 생기를 부어넣어서 그냥 살아가는 영이야. 그냥 살아가는 독립 그냥 영인데, 거기에 살려주는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내려온 그 살려주는 영, 그 영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한 영이 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영은 육과 혼 모두를 지배하는, 통제하는 근본적인 존재가 우리 영입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의 육을 육되게 하고, 소프트웨어의 혼을 소프트웨어 되게 하는 통합 기능이 영의 기능이다. 그러니까 영이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분들은 어떻게 돼요? 혼의 사람이죠. 예. 주님을 안 믿으니까 영이 아니고 혼의 사람이죠. 예. 그러니까 영이 없는 혼은 살아있지만 죽은 거예요.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막 그 사람 대통령도 되고
장관도 되고 유명한 배우도 되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그 안에 영이 있어요, 없어요? 혼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잘 믿든 못 믿든 예수를 개떡같이 믿더라도 그 속에 영은 있어. 그죠? 영이 힘이 없어 그렇지. 그러니까 영이 힘이 있어야지 그때부터 영혼이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는 거죠. 할렐루야. 네. 장로님이 예배가 새로워지고 찬양이 새로워지고 기도가 새로워지는 것은 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이지만 예배 가운데 그 영이 지금 단단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이 중심이 되니까 모든 것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존재를 이끄는 가장 근본적인 근원을 뭐라고 그러냐면 정신. 정신. 그래. 그 사람 정신이 돼 있어.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영이라는 잘 모르니까 그 사람 그 정신이 대단해. 그 옛날에 유명우 이런 그 홍수환 이런 그 우리가 80년대 권투 선수들 복서들 보면 요즘 복싱 중계를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예. 전에 우리가 80년대 보면 막 그 TV 동네마다 별로 없어가지고 복싱 보러 많이 갔는데 구경하러.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해? 복싱은 헝그리 정신이 있어야 된다. 왜? 그분들이 왜 그렇게 하냐? 거기에 목숨을 거는 거야. 배고파는 거야. 그걸 통해서 자기 일신상의 병해와 벗고 사는 게 달려있어.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이 헝그리 정신이 있어. 그래서 가장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좋은 거예요. 아멘. 게으른 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혼이 없는 육은 생각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혼의 기능이 정지됐다. 이거 잘 보세요. 영혼 육인데 예수 믿는데 뇌사 상태가 코마 상태가 있어. 그러면 그건 영이 죽은 건 아니야. 영은 있어. 있는데 혼의 기능, 지정이가 멈춘 상태야. 뇌사 상태. 예. 그래서 간혹 또 영적인 목사님들이 가서 기도해주면 딱 정신이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코마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지옥 갔을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혼의 기능이 일시적으로 정지될 수 있어. 어떤 충격이나 이런 걸 아픔으로 인해서. 야고보서 1장 26절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라고 했는데 킹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영이 없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 선교사님 왜 외국을 가겠어요? 그 사람 속에 그리스도 영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잘 살고 부자라도 주님을 안 믿으면 영이 안 들어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야. 보기에 잘 살아. 예수 믿는 사람보다 건강해. 그러나 그들이 뭐야? 영이 없는 것은 몸이 죽은 것 같다. 죽으면 바로 지옥으로 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의 당위성이 여기에 있다. 아멘. 네. 아멘. 네. 그 다음에 영적인 사람은 뭘 얘기하냐?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의 관계에 대해서 아까 요한 3서 1장 2절에 우리 몸 안에 있는 영과 혼과 몸이 잘 돼야 되는데 요한 3서 1장 2절에는 개역개정에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거 누가 다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킹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킹제임스 버전이 정확하게 나온 것 같아요.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내 혼이 잘된 것 같이 번성하고 강건하길 바란다. 이 사람은 영혼이라고 우리가 소위 조영기 목사님의 삼각자 축복이 여기서 나오는데 그죠? 삼각자 축복이 여기서 나오는데
킹제임스 버전은 사랑하는 자의 무엇보다 내 혼이 잘 된 것 같이 번성하고 강건하길 바란다. 조금 혼선이 와요. 근데 이게 맞습니다. 네. 물론 영혼육의 우선순위로 말하면 영이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듣는데, 이 예수를 믿고 났을 때 혼이 길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혼이 영과 육을 연결하는 이 가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었어 믿는데 혼의 기능, 감정을 생각해서 죄짓고 못된 짓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못해요. 혼이 그렇게 살면 뭐야? 영이 찌들어져 가지고 말씀대로 순종이 안 돼요. 그 영이 맨날 그냥 죽기 직전이야. 그러나 우리의 혼이, 감정이, 생각이 변화돼 가지고 너희는 썩어져가는 이 세대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원하시고 원하는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그게 우리 혼이거든. 혼이 너무 우리의 습관 가운데 죄를 짓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자기 살던 방법대로 말씀 소용없이 자기 뜻대로 살면 어떻게 해? 영이 피폐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그 사람 속에 악한 영들이 계속 공격해. 그러니까 그 사람이 혼의 감정에 병이 생겨. 감정에 무슨 영이 붙어 있어? 귀신은 영에 들어가지 않고 혼에 붙어 있습니다. 혼에, 감정에 그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 감정이. 그러니까 이걸 잘 나가다가 평상시에 몰라. 근데 한 번 승리를 하면 걷잡을 수 없이 그 사람들이 막 신문에 나온 사람, 그 사람 평상시에 아주 조용한 사람인데 왜 그런 죄를 짓는지 모르겠어요. 본인도 인터뷰하면 글쎄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혼의 감정에 치료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를 사단이 차고 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혼의 의지 부분이 우리가 상처를 받고 그러면요, 강한 그 자아가 생깁니다. 그래서 골치가 생깁니다. 나 절대로 그 인간하고 상대 안 해요. 나는 거기 가서 오줌도 안 싸는데 봐. 나는 그 회사 물건 이게 제 고집이거든요. 의지에 혼의 상처가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혼에 있는 생각의 기능에 우리가 막 세상에 살고 힘들고 복잡하고 하다 보면 생각이 공상이 옵니다. 그래서 생각에 문제가 생기면 이게 이제 우울증이 오는 거야. 생각에 문제가 생기면 이게 이제 정신병에서 오는 거예요. 공황장애. 그러니까 이 혼의 기능을 병난 것은 뭐야? 자아가 문제가 있다 그런 거예요. 이 겉사람의 문제가 있다. 이게 옛사람의 문제가 있다. 이게 육의 사람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시간이 있으면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위치만이가 쓴 책. 그거 보면 너무 쉽게 잘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했는데, 우리가 육적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의 혼이 육신적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영적이라는 우리 혼이 영적으로 기울어진 거야. 우리 혼이 감정이 뭐야? 혈기 대신 온유한가, 또 미움 대신 사랑으로, 의지가 고집 대신 뭐야? 온유함으로, 겸손함. 이렇게 혼의 기능을 길들이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일대기를 보면
야곱도 보면 뭐야? 야곱이 굉장히 간사하고 교활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강한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계속 고통 가운데 깨트립니다. 그래도 안 까지니까 뭐야? 야복강에서 완전히 깨트려버려요. 반도뼈가 깨질 정도까지. 그러니까 요셉도 그렇고, 요셉도 꿈도 꾸고 그랬지만 그 형들한테, 아버지한테 형들을 일러 바치고 그런 버스들 있잖아요. 또 꿈 꿨다고 사랑을 자랑하잖아요. 자랑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감옥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도 뭐예요? 그가 의가 강해서 애굽사 하나를 죽여버린 살인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혼의 기능을 계속 순화시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할렐루야. 예. 우리 장로님은 아주 혼이 부들부들 야들야들해서 하는 연단이 없을 것 같아.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영적이라는 것은 우리의 혼의 기능이 영적으로 팔복의 마음으로 기울어진 거예요. 육적이라는 건 뭐야? 혼의 기능이 갈라디아서 장 24절에 나온 육체의 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수근수근 시기 질투 미움 이런 쪽으로 된 것이 육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은 어차피 세상을 쫓고 영은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과 혼 사이에, 아니 영과 육 사이에 이 조절하는 역할이 누구다? 우리 혼이다. 그래서 이 혼을 훈련시키면서 혼을 다루는 것이 뭐다? 물론 성령님이 다루는데,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성령님의 불의 역사가 있고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잖아요. 근데 이 혼을 가장 잘 치료하시는 그 기름이 뭐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할렐루야. 이곳은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니까 여러분의 생각들이 계속 변화되고 치료가 된 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혼의 기능 중 의지는 육을 영에게 복종시켜 더 높은 차원의 영적인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이 혼을 중심으로 우리가 영과 육을 살펴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혼을 중심으로 혼이 영을 지향할 때 영에 속한 사람, 근데 영에 속한 사람이야? 하늘에 속한 사람이야? 반대로 혼이 육을 지향할 때 육에 속한 사람, 땅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뭐예요? 야곱은 영에 속한 사람, 에서는 뭐야? 땅에 속한, 육에 속한 사람. 구별이 되죠? 예. 그럼 성막론으로 봐서 우리의 영혼육과를 또 영혼육을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예.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몸에 거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어디 거했다? 보이는 건물 성전에 거했어요. 구약 시대 때는. 근데 오늘날은 어디 있다? 우리 인간들의 몸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혼육을 이제 비유로 보면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성막으로 벌써 그 번제단이 있는 바깥들, 성소가 있는 바깥들의 번제단이 있잖아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몸일 수 있어요. 몸. 할렐루야. 이해가 됩니까? 그 성소 들어가기 전에 바깥들에서 번제단에서 양을 잡아 소를 잡아서 제사 드리잖아요.
그래서 몸은 사람들이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성전의 바깥들과 같은 곳이에요. 물론 바깥들도 번제단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첫 번째 장소입니다. 그곳에 번제단에 불을 피워가지고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거기에 하늘에서 떨어진 불이 번제단에 계속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불이 번제단의 신앙에서도 성령의 불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은사를 받을 수 있다. 능력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그 번제단의 성막들의 신앙은 어린아이 신앙이다. 왜 그러냐? 번제단에는 천막이 지붕이 없어요. 캔바스가. 그래서 비가 오면 비를 맞습니다. 그 얘기는 어린아이 신앙은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공격을 당할 수가 있는 거야. 공격을 당할 수가 있어. 왜? 하늘문이 열려, 공격이. 그래서 우리는 이 성막들의 신앙을 고수하면 안 돼. 우리가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돼. 성소 안으로 들어가려면 우리 혼의 기능이 깨져야 되는 거야. 내 고집, 내 주장, 그런 것들이 있으면 성소 안으로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첫째 번제단에서 드리는 제사장과 성소 안에 들어간 제사장과는 계급이 달라요. 그리고 그 성소 안에서 쓰이는 불도 같은 불 같지만 달라요. 또 지성소에 있는 불도 같은 불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시골에서 부엌에서 떼는 장작불과 또 가스 난로로 떼는 불과 전기불과 다르죠. 다 기능이 다른 것처럼 우리가 성소의 안으로 들어가려면 뭐라 해야 되냐? 우리 감정의지 생각을 깨트리는 작업을 해야 돼. 그걸 자아를 파쇄한다고 그래요. 자아가 파쇄된 만큼 우리가 성소의 신앙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혼의 기능이에요. 혼의 기능. 혼의 기능이 우리가 옛사람으로 살아오던 걸 깨트리고 우리가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여기에다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성, 의지, 감정이 세상으로 하나도 깨뜨릴 때 우리가 성소 안으로 성소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면 떡상이죠. 떡상은 그 고운 에바 밀가루로 이렇게 떡을 만들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밀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밀알이 썩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옛사람 자아가 계속 깨져야 돼요. 부드러운 가루가 돼야 돼요.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 떡을 주님이 흠양하고 잡수신다고. 할렐루야. 거친 떡은 먹지 않습니다. 거친 말, 거친 행동, 그것은 주님의 떡상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뭐냐? 7 금초대가 있는 메노라인데 거기에 기름이 뭐냐? 감람 씨앗이 단단해요. 올리브 씨앗이. 그거를 쇠절구로 깨뜨려야, 쇠절구로 깨뜨린다는 우리 단단한 고집과 아집과 내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때 거기에 기름이 나와.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소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뭐냐? 사역자나 병신도나 그가 한 언어 가운데, 행위 가운데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느냐 안 부어지냐 거짓말을 못하거든. 그가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야. 사랑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두 가지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임재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딱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특별한 행동을 하기 전에 몰라. 저기 사랑의 사람인가 아닌가. 그러나 성령의 임재는 객관적이야. 할렐루야. 솔로몬의 성전 헌당식에 무거운 카보드의 영광이 깔린 것처럼 제사장들이 바닥에 쓰러진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는 객관적이 그 속일 수가 없어.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는 속일 수가 없어. 그래서 그가 하는 말과 행동 등에서 기름이 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성소의 신앙이에요. 또 한 가지는 향단이 있죠. 24시간 쉬지 말고 기도,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라 마음만 의식만 가지면 십자가를 보며 주님을 보면 내 마음에서 계속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 할렐루야. 이게 성소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 목사님들이 40일 금식도 많이 하고 철야도 많이 하고 교회도 부흥 많이 시키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한국 교회인데 하나님의 임재는 제일 꼴등 것 같아. 세계 목사님 중에서.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게 뭐냐, 그만큼 자아들이 파스가 안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큰 것보다도 그 주님에 집중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한 사람을 축복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지성소. 지성소는 깜깜해. 불이 없어. 깜깜한데 제일 환해. 그게 무슨 뜻일까요? 솔로몬이 캄캄한 데를 들어갔다 그랬어요. 모세가 캄캄한 흑암 속으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그 지성소는요 휘장으로 딱 이렇게 막아놔가지고요 어두워요. 근데 또 밝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왜? 거기에는 하나님의 불기둥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 법궤에 한 성소까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깥들은요 태양의 빛이죠. 그죠? 예. 우리 몸은 뭐야? 환경의 영향을 받아. 그러나 혼은 뭐야? 성소는 7개 촛대에 나오는 빛. 우리 내면에 혼이 계속 깨지면 거기서 빛이 나오죠. 예? 빛이 나오죠. 그런데 그보다 더 깊은 우리 영의 지성소. 이 지성소는 우리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은 인간으로 육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히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성화를 보면 그 뒤에 머리 붓분에 보면 이렇게 빛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봤습니까? 봤어? 안 봤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얼굴만 봐도 그냥 믿음으로 보면 치료가 돼. 믿음 있는 사람이. 만질 필요 없어.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영이 이렇게 영이 있는 곳과 혼이 있는 곳과 육이 있는 곳과 이 단계가 다르다는 겁니다. 예.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막이에요. 성막론. 예. 그래서 인간의 영혼육은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으로 제일 겉에 육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의 순서로 이제 거룩한 단계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계속 주님을 추구하면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은 뭐 과거에는 이제 어쩌냐? 과거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두렵고 떨림으로 지성소에 들어갔어. 방울 달아가지고 만약에 소리 안 나면 죽으면 시체야. 근데 그걸 시체를 가져갔다 또 죽으니까 조심스럽게 끈을 매서 땡겨가 시체를 끌어냈단 말이에요. 그만큼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런 장소가 지성소인데, 오늘날에는 어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쫙 찢어진다. 할렐루야. 네. 구약시대 1년에 한 번 특별한 날 특별한 제사장만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갔는데,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누구든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지성소로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 찬양과 경배 시간에 하나님의 지성소의 영광이 이곳에 임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몸이 찢어질 때 휘장이 같이 쫙 찢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무릎 꿇고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인간의 영혼육과 기름 부음의 관계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사도 바울은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장로님이 큰 사람 읽어보세요.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화목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뭐야? 영만 아니고 혼만 아니고 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영혼 몸이 아주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 이겁니다. 구약시대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구약시대 때는 성물, 이 성전 안에 있는 성물에다가 기름을 바르기만 하면 거룩해졌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성물이 구약 제사장들이 주님을 섬기려고 가져왔다 놔도 거기다 기름을 안 바르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다 거룩한 주님의 성전입니다. 믿습니까? 그럼 이 성전을 뭘로 거룩하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면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된 걸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너무 간단하죠. 근데 문제는 이론은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기름 부음이 있는 예배가 보편화되었냐 이겁니다. 이것이 문제인 거야. 장로님 그렇죠? 예. 지식은 알고 있어. 지식.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된다. 진리는 알아. 우리가 진리의 말씀. 영은 뭐야? 성령인 스피릿,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임재가 뭐 전혀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임재가 정말 우리 겉에 몸만 살짝 오는 건가? 우리 혼의 기능까지 적셔져가지고 감정인지 생각까지 변화되는 그런 기름 부음인가? 그래서 우리 영까지 팍 뚫고 들어간 지속까지 가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인가? 쉽게 얘기해서 가랑비가 있고, 그죠? 복된 소나기가 있고, 가랑비 맞아가지고 농사가 되겠습니까? 장은 안 되죠, 그죠? 때로는 복된 장마비가 와야 농작물이 풍족하게 자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성령님을 체험하고 예배를 드리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이라는 겁니다. 예. 이걸 모르고 그냥 무조건 그냥 예배 자체는 좋지만 많은 분들이 그냥 진리로만 예배를 드려.
근데 예수님은 독생자 요한복음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진리만도 아니고 은혜만도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는 뭐야? 진리의 말씀. 할렐루야. 예수님 진리의 예수님 자체가 로고스 말씀이잖아요. 근데 은혜도 있다는 거야. 은혜는 뭐야? 은혜 주시는 성령님. 만약에 예수님에게 은혜 주는 성령님이 없다면 귀신 쫓는 못해. 기적을 못 일으켜. 그래. 그러나 또 말씀이 없으면 기적만 있고 말씀만 없으면 이것도 안 돼. 두 가지.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그 나그네가 강도 맞아 거진 죽게 됐는데 그 얘기는 뭐야?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 세상의 죄악의 도시 여리와 같은 세상에 살면서 원수마디라는 강도를 만날 때 사마리아인이 뭘로 고쳤다고 그랬어요? 포도주와 기름으로 고쳤다고 그랬죠. 이 포도주는 뭐야? 예언적인 생명의 말씀의 포도주. 이 포도주는 잠든 자의 목에 들어가서 잠자는 영혼을 깨운다고 아가서의 말씀이 나 있죠. 그 말씀이 포도주와 기름,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할렐루야. 항상 성령과 말씀, 성령과 기름 부으심, 은혜와 진리 같이 돌아가야 우리의 영혼육이 균형 있게 회복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이사야 10장 27절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10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10장 27절 시작.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아멘. 여러분,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은 뭐야?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무거운 죄의 짐이 죄의 짐. 여러분, 죄의 짐이 무겁습니다. 죄의 짐이 무거워요. 장로님 처음에 와서 발이 잘 안 뛰어지죠, 그죠? 근데 갈수록 약간 뛰어집니다. 왜? 그만큼 눈에는 안 보이는데 죄의 짐 무거운 거 영혼에. 알려면 옆에 계시는 분이 처음에 와서 발 못 뛰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죄의 짐. 근데 지금 막 날아다녀. 왜? 우리 속에, 뼈 속에, 피 속에 죄의 무게가 이렇게 무거운 거예요. 근데 이것이 기름진 까닭에 그 멍에들이 부서지는 걸 믿으시면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이 부어진 만큼 우리 혼 속에 육체 관절 골수 속에 있는 어둠들이 계속 밀려나서 가벼워지는 거예요. 면역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갈렙 같은 분들은 나이 85세에 청년처럼 돼가지고 전쟁에, 가나안 전쟁에 투입했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장로님 안 오셨는데 그 장로도 85세야. 그분 막 춤추는 거 보세요. 날아다니지. 응? 50대보다도 청춘이잖아. 그래서 결론은 뭐다? 우리가 기름 부음과 영혼육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이 기름 부음 너무 귀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성분이에요. 이게. 그래서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창조 당시에 우리 인간들의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 있냐? 우리 영혼육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계속 사모하면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젊었을 때부터 목회 사이즈나 이런 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삶 가운데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를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사모함과 그것에 대한
소질관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다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영혼육과 기름 부음의 은혜의 관계에 대해서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위례성이 아닌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아버지 임마누엘하는 그런 은총으로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